모든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어떤 선한 능력이나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협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어떤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주어질까요? 은혜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나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방법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지느냐, 무엇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로마 교회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셔서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7가지 방법이 있다. 그 7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입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주입된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주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타이어 바람이 다 빠졌을 때에 공기를 주입을 하고 약물을 주사기에 넣어서 우리에게 약물을 주입을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주사기 안에 넣어가지고 그 약물을 우리에게 주입을 시켜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약물이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우리 속에 마치 주사기로 주입을 하듯이 넣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약물이고 그 약물을 주사하는 주사기가 뭐냐면 성례입니다.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입시킨다는 것이죠. 그 주사기가 몇 개입니까? 그 주사기가 7개라. 그래서 이것을 칠성례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주사기가 7개가 뭐가 있느냐? 첫째는 성세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세례와 같은 건데요, 흔히 영세라 이렇게 부르죠. 우리가 하는 세례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비슷한 것입니다. 성세성사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에게 있는 원죄, 그 원죄를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원죄를 깨끗하게 씻는다, 그런 능력을 주입받는 성례가 성세성사입니다. 원죄를 사하는 성사. 또 견진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입교와 같은 것인데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신자에게 성령을 내려주고 세속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입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도에게 성령 하나님 임하시고 세속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주입되는 것이다. 성체성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먹어야 살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양식이 예수님이다. 이 영적인 예수님의 몸과 피가 실제로 떡과 포도주로 변하는 것이다,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먹음으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여러분, 고백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백성사, 우리가 흔히 고해성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무리 성세성사를 받고 견진성사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살다 보면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력이 약화가 됩니다. 받은 은혜가 점점점 떨어집니다. 연료통에 처음에 연료가 가득했다가 점점 연료가 떨어지듯이 죄를 짓다 보면은 우리 속에 있는 생명력과 은혜가 그처럼 떨어진다. 그래서 약화된 그 생명력, 잃어버린 그 은혜를 새롭게 주입하는 예식이 고백성사입니다. 먼저는 죄를 뉘우치고 사제에게 가서 그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사제가 죄를 용서하는 선언을 합니다. 사죄선언. 이렇게 하면 영원한 형벌을 면제받는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죄를 지으면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데 그 영원한 형벌은 면제받는다. 그러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값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적인 죄의 값은 치루어야 됩니다. 그것을 보속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속 혹은 속상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사제가 영원한 형벌은 면제해줬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보속을 해야 되는 거죠. 사제가 당신 죄에는 이렇게 보속을 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보속 행위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자선 행위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금욕을 하거나 혹은 철야를 하거나 지속적으로 시편을 읽도록 하거나 스스로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리는
자기 고문을 하거나 혹은 성지순례를 하거나 혹은 십자군 전쟁에 참전을 하거나 이런 것들로 보속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보속을 하는데 이 땅에서 미처 다 보속을 못한, 속상을 다 못한 형벌이 있으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속을 다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남아있는 죄의 형벌을 다 처리를 해야, 보속을 해야 천국 간다. 그래서 천국 가기 전에 연옥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연옥. 연옥은 어떤 공간이냐? 이 땅에서 다 치루지 못한 보속 행위를 연옥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값을 다 치루어야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간다. 근데 여러분, 그 속상 행위를 누가 결정을 합니까? 사제가 결정을 하거든요. 사제가 당신은 금욕하라, 당신은 철회하라. 사제가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일하게 그 사제가 형벌을 면해주는 권세도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벌을 주는 권세도 있고 형벌을 면하게 해주는 권세도 있다 이거죠. 그 형벌을, 현재적인 형벌을 면제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면벌부입니다. 우리가 흔히 면죄부라고 그러죠. 죄를 사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죄가 아니고 죄에 대한 형벌, 벌을 사면해준다. 면벌부라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면벌부를 받으면은 형벌이, 현재적인 형벌이 면제가 되는 거예요. 연옥에 가 있는 사람, 지금 열심히 연옥에서 그 속상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이 땅에서 면벌부가 발행이 되면은 연옥에서 바로 졸업하고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사제가 이 면벌부를 그냥 안 줘요. 예? 그냥 안 주고 어떻게 해야 줍니까? 돈을 줘야죠. 돈을 내야 돼요. 돈을 받고 면벌부를 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거죠. 여러분, 또 신품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목사 안수식 같은 건데요. 사제가 되려고 할 때에 사제직을 수행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주입하는 성사. 또 종부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사람에게 하는 성례인데요. 다른 성례들을 통해서 아직까지 미처 다 사하지 못한 죄의 찌꺼기를 제거해주는 성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제가 축복한 기름을 눈에도 바르고 귀에도 바르고 코에도 바르고 손과 허리에 이렇게 다 바르는 이런 예식이죠. 마지막으로 혼인성사. 결혼을 하는데 무슨 은혜가 주입이 돼야 되느냐. 여러분, 로마 교회는 성행위를 죄악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을 사면받아야 신방을 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사면해 주는 것이 혼인성사고,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입시키는 성사가 혼인성사입니다. 여러분, 이 7가지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를 주입시켜 주시고, 그 은혜가 실제적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의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성례가 구원과 딱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7가지 성례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의가 내 속에 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7가지 성례를 안 하면 뭐가 없습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7가지 성례를 하면 뭐가 있는 거죠? 구원이 있는 거예요. 주사 맞는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사를 맞는데 저 주사 약물이 효염이 없을 것 같다. 내가 그래 아무리 의심을 해도 약물이 실제적으로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약물 때문에 내가 낫는 거죠. 주사 맞는 사람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중요한 건 주사를 맞았느냐 맞지 않았느냐의 문제예요. 7가지 성례를 한 사람은 구원이 있는 거고 7가지 성례를 안 한 사람은 구원이 없는 겁니다. 성례와 구원이 딱 붙어있다. 그럼 여러분, 7가지 성례를 누가 하죠? 사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사제가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 말 이해가십니까? 사제가 있어야 7가지 성례를 하고 7가지 성례를 통해서 실제로 의가 와서 구원을 받는 건데, 사제가 없으면 성례를 못 진행하기 때문에 사제가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로마 교회의 구원은 성례와 딱 붙어 있고 사제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과연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입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의롭게 되는 것은 의가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 주입되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주입되는 것이 아니고 뭐 되는 것이라고요? 전가받는 것이다.
의로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주입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덧입는 겁니다. 덧입는 것. 다른 말로 덮어 씌워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옷 입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실제적으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마치 옷을 입었듯이 덮어 씌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보시지만 죄인인 나를 바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덮어져 있는 나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내가 덧입고 전가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종종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실제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죄를 짓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루터가 비텐베르그 교회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 때에 그 첫 번째 조항이 뭔지 아십니까? 95개조 반박문 중에 첫 번째죠. 보신 적이 있어야 아시지.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95개조 항목을 전시를 할 테니까 그때 한번 잘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 회개는 평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회개는 평생 하는 겁니다. 고해 성사를 통해서 면벌부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회개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개는 평생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회개는 평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를 넘어뜨리는 악한 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전가받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분 안에 연합시키셨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 맞습니다. 고백하는 것.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아멘 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내가 받는 것, 수용하는 것,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만으로.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은혜를 받는 도구입니다. 7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어떤 것이지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이에요. 도구예요. 그래서 루터가 말하기를 믿음이라는 손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는다. 다만 오직 받을 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은 오직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그 의로움을 인정하고 받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오늘 번역이 조금 헷갈리는데 다시 번역하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7성례를 통해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오늘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은혜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서 있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 여러분, 믿음의 유익이 무엇이죠? 오늘 1절을 보시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익은 첫 번째로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다고 여기심.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 칭의는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가능한 것인데 그 전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셨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연합되셨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합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발을 디디고 서 있죠, 지금? 등촌동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혜와 생명과 부활로 충만한 그리스도와 죄와 죽음과 심판으로 가득한 우리 영혼 사이에, 여러분, 이쪽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은혜와 생명과 부활이 가득합니다. 이쪽에는 죄인인 우리가 있어요. 죄인인 우리에게는 죄와 죽음과 심판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믿음이 들어오면 이 두 개가 바뀐다 그랬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죄와 죽음과 지옥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는 것이 되고 은혜와 생명과 부활은 우리 영혼의 것이 된다 그랬습니다. 루터가 이것을 놀라운 교환이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교환이라. 그리스도에게 있는 은혜와 생명과 부활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방편이 믿음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 연합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인정해 주십니다. 아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죠. 독생자. 그런데 그 아들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기는 아들이지만은 참 아들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좀 구별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원래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원래 아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아들로 삼아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을 다른 말로 양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양자. 하나님이 나를 양자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 삼으시고 양자로 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이거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로? 믿음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무엇으로 줬습니까? 믿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주셨다 이 말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못 주실 것이 없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다 이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하면 생길까요? 네? 이 믿음이 어떻게 하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네?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내가 믿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냐.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내가 협력하는 거 아니냐.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는 거니까 내가 하는 일 아니냐 이거죠. 믿음 덕분에 구원받았다 이거죠. 나의 믿음 때문에, 나의 믿음 덕분에 구원받았다. 믿음이 또 다른 공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믿음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요. 요한일서 3장 24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압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알면 정말 좋겠네요. 우리가 다 좀 믿음이 있어야 되겠는데 성령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냐, 믿음을 강하게 하시느냐.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 14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이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행하시는 사역입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 은혜는, 믿음은 말씀의 사역으로 일어납니다. 믿음은 말씀의 사역으로 일어납니다. 또한 말씀의 사역과 성례의 집행과 기도로 믿음은 커지고 강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십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 여러분, 첫째로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겨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네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가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기가 젖을 찾고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라. 왜냐하면 그 말씀이 구원에 이르도록 너희를 자라게 한다. 여러분, 왜 교회가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왜 교회가 성경 왜 설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바로 이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성례입니다. 성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7가지가 아니고 2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여러분, 이 성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있다?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다? 연합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이지요?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도장 찍는 게 세례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의롭다. 세례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먹는다는 것은 연합한다는 행위입니다. 연합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가 먹음으로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 성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셋째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누가 하는 거죠? 기도는 아들만 하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아버지라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우리의 기도를 바로 듣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더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기도하십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는, 아멘 하게 하시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해서 너는 죽었어 사형 선고받았던 사람이 사죄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해서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멘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 한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하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 루터는 말하기를 이 이신칭의의 교리가 없으면 교회는 한 시간도 서 있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비단 교회뿐이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우리 인생이 한 시간도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시간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 가지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주님의 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